오늘 저희들이 이제 잠언 22장 말씀을 우리가 나누게 되는데, 그 서론을 잠깐 한번 보시면 이제 22장 이제 1절부터 16절까지 이제 말씀은 그 10장 1절부터 이제 22장 16절까지는 이제 솔로몬의 잠언이다 해서 이제 22장 16절까지 이제 계속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잠언의 가장 그 중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10장 1절부터 22장 16절.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피는 22장 이제 16절까지는 솔로몬 잠언의 이제 마지막 부분이 됩니다. 그리고 22장 17절부터 이제 24장 34절까지 24장 마지막 절까지는 보통 이제 그 지혜로운 자의 뭐 30가지 뭐 격언, 뭐 잠언 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22장 17절부터 이제 24장 마지막 절까지는 이제 우리 이집트의 지혜의 문헌이 있는데 아멘 에모페 교훈이라는 그 이집트 지혜 문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이렇게 형식 그리고 내용이 이렇게 비슷한 부분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이런 그 영향력들을 서로 주고받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제 그 잠언 기자가 보여주는 이런 그 개방성, 이제 다른 그 이집트의 지혜 문헌에 대해서도 서로 이렇게 개방을 하고 하는 이런 개방성에는 이스라엘 하나님이 모든 민족 또 모든 인생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확신이 이제 반영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비슷한 내용도 있지만 이제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뭔가 하면 이제 잠언은 여호와께 대한 헌신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16절까지는 이제 솔로몬의 잠언의 마지막에 해당하는 내용이고, 그리고 이제 17절부터는 우리가 지혜로운 자의 30가지 뭐 가르침이 이제 시작이 되는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22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명예는 좋은 이름이죠. 좋은 이름. 그래서 그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고, 그리고 은이나 금보다 은총, 사람들에게 이렇게 은총을 받는 것, 그것을 더욱 택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솔로몬 이제 잠언에서 이렇게 비교가 등장할 때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그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쪽에는 돈이 있고 또 한쪽에는 이제 명예 아니면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는 것, 이제 이것들 두 가지가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더 나은 것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제 많은 재물 그리고 또 은과 금, 이것보다도 이렇게 명예와 그리고 참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는, 칭송을 받는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선택이다, 이렇게 솔로몬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절을 보시면 2절에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고 있는데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다. 이거는 이제 성경에서 정말 중요한 가르침이죠. 중요한 가르침. 그러니까 부자나 어느 사회도 거기에는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부자가 있고 또 이렇게 성공하지 못한 것처럼 보이는 가난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부자와 가난한 자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부자만 하나님의 작품이 아니라 가난한 자도 바로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래서 이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윤리, 이제 성경이 가르치는 그 여러 가지 이제 윤리적인 가르침의 가장 베이스가 되는, 기초가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부자도 가난한 자도 모두가 다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러니까 이제 부자는 가난한 자를 업신여겨서 안 되겠죠. 왜?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를 업신여기지 말고 존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가난한 사람도 또 자신의 존엄성을 지켜야 되는 거죠. 비록 내가 지금 가난한 모습으로 또 때로는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모습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나는 누군가 하면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작품. 그래서 이제 가난한 사람들도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면서 책임 있는 삶을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3절 말씀도 이렇게 특별히 남자분들은 좀 잘 기억하시면 좋겠는데,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저는 참 이 말씀의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은데, 슬기로운 자는 이제 그 위험을 봅니다. 이렇게 가다 보면 이렇게 위험해질 것 같은 상황들이 이렇게 보이죠. 그런 위험을 볼 때 나쁜 신호로 그걸 파악을 하고 이제 스스로 피합니다. 그렇지만 어리석은 사람들은 위험 신호가 주어져도 이제 그거를 깨닫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소위 잘못된 용기를 발휘해서 무모하게 앞으로 나가다가 이제 해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어떤 그 하나의 그 위험 신호를 만날 때 이것이 피해야 될 신호인지 아니면 또 믿음을 사용해서 넘어야 될 신호인지를 우리가 참 잘 구분해야 되죠. 그런데 이제 지혜로운 사람은 우리가 믿음으로 대처해야 될 것과 그리고 또 지혜를 통해서 피해야 될 것을 구분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 구분하지 못해서 때로는 믿음으로 넘어야 될 상황은 움츠리고 오히려 그쪽으로 가면 위험해질 때 피해야 될 때는 또 이렇게 잘못된 용기로 나아가게 되고,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삶에 많은 그 문제들을 야기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솔로몬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합니다. 이것이 비겁하거나 용기가 없는 것이 아니고 그게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고, 어리석은 자는 그 재앙, 그 위험 신호를 보면서도 가다가 해를 당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4절 같은 말씀이 잠언의 전체 가르침을 요약하고 있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겸손,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과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함,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 여호와를 경외함에 보상이 있습니다. 보상이 뭔가 하면 재물과 그리고 영광과 그리고 생명이다. 그러니까 재물은 부죠, 그리고 이제 영광, 하나의 그 명예에 해당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생명은 장수와 연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면은 반드시 상이 있다. 상이. 그것은 뭔가 하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이렇게 솔로몬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절 말씀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패역한 자,
이 패역한 자는 뭔가 하면 자기 고집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자기 고집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그 패역한 자의 길에는 무엇이 있느냐? 가시가 있고 그리고 올무, 덫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게 되면 거기에는 가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는 덫이, 거기에 올무가 거기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혼을 지키는 자, 지금 패역한 자와 영혼을 지키는 자가 대조를 이루고 있잖아요. 그러면 영혼을 지키는 자는 무엇을 가지고 영혼을 지키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지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영혼을 지킬 수 있는 사람, 자기 영혼을 지키는 자는 가시와 그리고 올무를 멀리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6절 말씀에, 여러분,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패역한 사람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영혼을 지킬 때 이것을 멀리 할 수 있으니까 이제 6절 말씀에 마땅히 행할 길을, 그러니까 지혜가 되고 말씀이 되겠죠. 지혜와 말씀을 아이에게 가르쳐야 된다. 아이에게 가르치면,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아이들이,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기 영혼을 지켜야만 이제 가시와 올무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으로 또 지혜로 우리 다음 세대들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6절부터는 다시 한번 빈부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7절에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합니다. 이거는 뭔가 하면 억압하는 거죠. 억압. 부자는 가난한 자를 억압을 합니다. 억압. 그리고 빚진 사람은 그 돈을 빌려준 사람 채주에게 종이 될 수밖에 없죠. 이것은 뭔가 하면 엄연한 현실입니다. 가혹한 삶의 현실이죠. 부자는 가난한 사람을 이제 억압을 합니다. 그리고 빚을 지게 되면 채주의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가혹한 삶의 현실 속에서 이제 8절과 9절을 보시면 두 가지 길이 놓여 있는데, 8절을 뭔가 하면 악을 뿌리는 자가 있습니다.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게 됩니다. 여기서 악을 뿌린다는 것은 결국 앞에 있는 구절과 뒤에 있는 구절과 문맥을 통해서 보면, 이 악을 뿌리는 자는 결국 뭔가 하면 탐심 때문에 약한 사람들, 가난하고 약한 사람을 억압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악을 뿌리는 사람, 가난한 자를 억압하고 착취해서 많은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무엇을 거두게 되느냐? 재앙을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분노의 기세, 이 기세라는 걸 밑에 보시면 지팡이라고 되어 있죠. 분노의 그 지팡이. 이제 고대에서 지팡이는 뭐겠습니까? 권세와 힘을 상징합니다. 그 분노의 그 권세, 지팡이, 그 지팡이가 쇠하여질 것이다. 그래서 이제 악을 뿌리면, 탐심으로 약한 자를 억압하는 악을 뿌리게 되면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재앙을 거두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이죠, 그 부와 힘을 하나님이 쇠하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9절 말씀에는 이제 그거와 다른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선한 눈을 가진 자. 이제 이 가혹한 삶의 현실 속에서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약한 사람들을 향해 선한 눈을 가진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이유가,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여러분, 이런 가혹한 삶의 현실 속에서 가난한 사람을 더 비참하게 만드는 악을 뿌리는 자가 될 수도 있고, 오히려 그들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는 선한 눈을 가진 자가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갚아 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7절부터 9절까지는 이 빈부의 현실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선택해야 될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10절부터는 좀 이렇게 왕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제 10절을 한번 보시죠. 10절,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그리고 또 싸움과 수욕, 이 수욕은 뭔가 하면 상대방을 멸시하는 것, 상대방에게 모욕을 주는 것입니다. 싸움과 서로에게 모욕을 주는 그 수욕이 그치게 된다. 여러분, 이제 왕이 쫓아내야 될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왕이 쫓아내야 될 사람은 한마디로 거만한 자입니다. 거만한 자. 이 거만한 자는 결국 어떤 사람인가 하면 남의 소리는 듣지 않고 자기만 옳다고 고집하는 자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잠언에서 가장 절망적인 사람은 어리석은 자가 아니고 거만한 자입니다. 거만한 자. 어떤 소리도, 남의 어떤 다른 사람의 소리도 듣기를 거부하는 사람, 그리고 이제 자기만 옳다고 고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쫓아내야 된다는 거죠. 왜? 공동체 조화와 평화를 깨트리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다툼, 그리고 싸움과 수욕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렇지만 11절을 보시면 이제 왕이 가까이 해야 될 사람, 그래서 11절 마지막에 보면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라는 표현이 있죠. 정말 임금이 친구가 되어야 될 사람, 왕의 친구가 되어야 될 사람,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사람, 마음의 깨끗함이죠. 마음의 깨끗함, 정결을 사모하고, 그리고 입술에는 덕이 있는 사람,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왕의 친구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건 아마 여러분들도 사시면서 경험적으로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이렇게 가까이 하고 싶나요? 그거는 자기만 잘났다고 생각하는 거만한 자는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가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은 누군가 하면 그 마음의 깨끗함을 사모하는 사람. 그래서 그냥 겉으로 드러난 것뿐만 아니라 우리들 존재의 중심일 수 있는 이 마음을 이렇게 깨끗하게 가꾸고 살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결과로 입술에는 참 은혜로운, 그러니까 입술에는 덕이 있죠. 덕. 여기에 이제 덕이라는 것은 이렇게 정말 은혜로운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세워주는 그 입술에 덕이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왕의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제가 이제 교회 생활을 저도 오래 하면서 그동안 우리 참 교회가 이렇게 보면 너무 외부 활동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분명한 가르침이 있지만, 그러나 그런 어떤 외부 활동 만큼이나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우리 내면을 가꾸는 것입니다. 우리 내면이, 우리들의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가꾸고, 세상의 그런 불순물과 상처와 고통이 우리 마음을 망가뜨리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의 정결함을 가꾸고, 그리고 이제 입술에 덕이 있는 거죠. 덕이 정말 그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 한마디를 듣고 나면 힘이 생기고 또 지혜가 생기는 것 같고, 세상을 다르게 볼 수 있고,
정말 입술에 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자꾸 우리들의 입에는 덕보다는 거친 말이 많이 나오고, 그리고 또 이제 우리들의 마음을 미처 살피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12절 말씀부터 보시면 이제 거짓을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을 이야기하는데, 12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십니다. 그러나 사악한 사람의 말, 이 사악한 사람은 앞에 있는 지식 있는 사람과 결국 대조가 되겠죠. 하나님의 진리와 지혜를 왜곡하는 소위 사기꾼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그리고 지혜를 왜곡하는 사기꾼, 그 사기꾼의 말은 패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는 누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나 하나님의 진리와 지혜를 왜곡하는 사기꾼의 말은 패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른 지식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13절 말씀도 참 이 재밌는 말씀입니다. 여러 번 등장하는데,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으니까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여러분이 이제 이 게으른 자는 항상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야 좀 나가서 일 좀 해라 그러면 하는 말이, 야 밖에 사자 있어, 사자 가면 죽어,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이제 우리들한테 뭐 여러 가지를 뭐 가르치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게으름의 원인은 뭐라는 거죠. 게으름에 많은 원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세상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내가 나가면 죽을 것 같아, 내가 일을 하면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사람을 게으르게 하고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제 나 자신에게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이 모습이 발견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게으름이라는 것을, 질병을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과 참 믿음을 통해서 세상을 향한 두려움, 그리고 자신의 가치, 세상을 향한 두려움을 넘어서고 자신의 그 가치, 그리고 하나님이 도우실 것에 대해서, 그래서 이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넘어서야만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 게으름을 고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엄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다. 그러면서 이제는 솔로몬이 1장부터 9장까지 해서 계속해서 가르쳤던 거죠. 엄녀의 입은 깊은 함정인데 그 다음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 빠질 것이다. 여호와께서 사람을 심판하시는, 소위 잘났다고 이야기하면서 잘났다고 이렇게 교만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엄녀의 입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엄녀의 입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이제 마지막 15절 16절 솔로몬의 잠언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혀 있다. 여러분 참 이렇게 아이들을 보면 너무 귀하고 사랑스럽지만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뭔가 하면 그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뒤엉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뭐겠습니까? 훈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이의 마음에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이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들이 뒤엉켜 있고, 이것을 그냥 방치하게 되면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삶의 고통을, 더 큰 고통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지혜로운 훈육을 통해서 아이들 마음의 속에 엉켜 있는 이 어리석음, 이 미련함들을 이렇게 쫓아낼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도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16절, 이익을 얻으려고, 이것도 잠언에서 여러 번 반복이 됐는데, 이익을 얻으려고 돈을 버는 방법, 잘못된 방법 두 가지죠.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 그러니까 힘이 없는 사람 학대를 해서 우리가 돈을 벌 수 있고, 또 하나는 뭐죠? 부자에게 뇌물을 주어서 힘 있는 자에게 돈을 주어서 우리가 이익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16절 마지막 끝이 뭐냐? 가난하여지게 된다는 겁니다. 아무런 효과가 없을 거다. 가난한 자에게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부자에게 뇌물을 주는 것은 더 가난해지는 결과를 만들어낼 거다. 그 다음 이제 17절부터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30가지의 그 교훈들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17절은 이제 잠언 처음 시작하는 것, 1장에서 시작하는 것과 분위기가 비슷합니다. 1절, 17절, 너는 귀를 기울여서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라. 그러니까 너는 귀를 기울여서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내 지식에 뭐라고 했습니까? 마음을 둬라. 이거는 잠언에서 앞부분에 계속 이야기했죠. 듣고 또 거기에 마음을 두고. 그리고 18절, 이것을 내 속에 보존을 하고, 그리고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해라. 그러니까 17절 18절, 이제 지혜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우리가 기울여야 되나? 귀를 기울여서 듣고, 그리고 마음을 거기에 두고, 그리고 내 속에다가 그것을 보존을 하고, 그리고 그것이 내 입술 위에 있도록 그렇게 해라. 여러분, 이런 말씀을 대하는 태도죠. 이제 귀를 기울여서 듣고, 그 다음에 그것을 마음에 두고, 그 다음에 이제 내 속에 잘 보존하면서 그것이 내 입술 위에 있게 하면, 그러면 이제 18절 마지막을 보시면 이것이 아름다운 것이다. 이게 정말 아름다운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또 우리 속에 참 잘 보존하고, 그리고 그것이 내 입술에 있게 하는, 이게 정말 아름다운 삶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9절에 이제 이 가르침을 주는 목적이 뭔가 하면 19절,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그러니까 지금 이 교훈과 가르침의 목적이 뭔가 하면 여호와를 의뢰하면서 살아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면서 살아가는 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의뢰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것을 특별히 알게 했는데, 20절,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이제 너를 위해 기록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아름다운 것이라는 이 표현이 이제 히브리어로는 이렇게 자음만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자음만 있기 때문에 거기에 모음을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뜻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기 아름다운 것이라고 번역이 된 이 히브리어 표현을 이렇게 모음을 또 다르게 표현하면 이게 뭐가 될 수도 있느냐? 30이 될 수도 있습니다. 30. 그러니까 이제 NIV나 여러 영어 번역들은 아예 이 부분을 모략과 지식의 30가지의 가르침, 30으로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지금 모략과 지식의 그런 30가지의 그런 가르침들을 너를 위해서 기록했다. 그리고 이제 31절, 이것을 나한테 기록해가지고 21절에 너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고, 이제 목적이죠.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이제 너를 보내는 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글을 읽는 사람한테 임무를 맡기는 사람, 임무를 맡기는 사람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 너한테 일을 맡기는 사람한테 가장 바르게, 가장 지혜롭게 대답할 수 있도록, 다른 말로 하면 너에게 맡겨진 일을 정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받으신 그 강해안을 보시면 이제 다시 그 서론의 17절부터 21절까지인데, 가르침의 내용은 이제 지혜 있는 자의 말씀, 모략과 지식의 30개의 그 말씀, 그리고 이것을 왜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듣고 마음을 두고 해야 되느냐, 이게 참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 우리는 여호와를 의뢰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잘 깨달아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서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다음에 이제 마지막 22절부터 29절까지는 경제 생활과 관련된 이제 5가지 말씀입니다. 이거는 다음 장에도 이어지는데 22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고 공고한 자를 성문, 이 성문은 뭔가 하면 재판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고한 자를 재판에서 압제하지 마라. 이해하시겠죠?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고, 그리고 또 재판이라는 걸 사용해서 그 사람들 압제하지 마라. 그런데 지금 이 30가지 교훈은 좀 특징이 뭔가 하면 이유들이 다 설명이 됩니다. 23절을 보시면 왜냐하면, 이유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신다. 여호와께서 갚아 주실 것이기 때문에, 또 그를 노력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이거는 뭐 조금 더 실감나게 표현을 하면 그를 노력하는 자의 생명을 노력하실 것이다. 지금 너가 그를 노력하는 자의 생명을 똑같이 여호와께서 갚아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약한 자, 공고한 자를 탈취하거나 또 재판을 통해서 압제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24절 같은 말씀 보시죠.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마라. 여러분이 이제 막 노를 품고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마라. 이유가 너도 그의 행위를 본받아 가지고, 여러분 사람이 분노에 사로잡히면 25절 중반에 보시면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함이니라, 두려움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분노에 사로잡히는 것을 잠언 기자는 뭐로 표현을 했느냐? 바로 너의 영혼을 올무에 빠뜨리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동행하지 마라. 왜냐하면 너도 전염된다는 거죠. 너도 분노, 울분에 가득 찬 사람이 되어서 너의 영혼을 바로 올무에 빠뜨릴 수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을 좀 조심을 해라. 그리고 이제 26절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가르침입니다.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고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마라. 보증을 서는 거, 이거 앞으로 계속 나옵니다. 보증을 서지 마라 하면 그때도 많은 사람들의 고통이 이 보증에서 비롯된 것 같아요. 보증을 서지 마라. 27절, 만일 갚을 것이 없으면 너가 누워있는 침상, 이제 마지막 재산이죠. 너가 누워있는 그 침상까지도 빼앗기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28절, 내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마라. 여기 지계석은 뭔가 하면 땅의 경계를 표시하는 돌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사회는 땅은 이제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기 때문에 빌려는 줘도 팔 수는 없습니다. 그만큼 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여기 나오는 지계석은 뭐죠? 그 경계를 표시하는 돌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어떤 유혹이 생기죠? 자기는 힘이 있고
이웃에게는 가난하고 보잘것없으면 몰래 그 지게석을 옮겨버리는 거죠. 땅의 경계를 옮겨버리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옮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29절, 이것은 제가 보통 이제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이 구절을 많이 소개합니다. 29절, 너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우리로 말하면 장인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가 될 수도, 하여간 장인이 될 수도 있겠죠. 너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다. 그런데 이 재밌는 것은 이 왕이 복수입니다. 복수. 왕 앞에, 왕들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시간을 뛰어넘을 수도 있죠. 왕들이 되려면 지금 있는 왕, 다음 있는 왕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왕들은 같은 시간대라면 이제 국제적이 될 수도 있죠. 여러 왕들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할 거다. 여러분, 이거는 성경이 가르치는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으로 주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다 귀합니다. 어떤 일은 더 귀하고 덜 귀하고 이런 게 아니라 다 귀합니다. 그래서 그 주어진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개발해가지고 거기에 능숙한 사람, 장인이 되고 명인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왕들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앞부분에는 솔로몬의 잠언 이제 마지막 부분을 살피면서 이제 물질이 지배하는 그런 세상, 오늘날만 그런 게 아니라 고대도 그랬어요. 물질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지혜자가 걸어가야 될 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특별히 이제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여호와를 경외할 때는 보상이 있습니다. 보상. 그리고 우리 자녀들 잘 양육하고, 특별히 이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참 이렇게 사랑으로 섬기고 자기 일에 능숙하셔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이제 마음에 소망하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참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자기 일에 능숙해 가지고 왕들 앞에 서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